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옹기종기 서로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한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되었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강의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혼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전 교인 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누리는 우리 전 모든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자정하여 주시사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 강의는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이렇게 Q&A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늘 이야기했듯이 고의적으로 좀 반복적인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한 말 또 하네 그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3강 가운데 세션 1 하면서 궁극적인 전도자는 누구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는데요. 궁극적인 전도자는 누구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전부인 거예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어느 교회로? 대강교회로. 멀리 우리 어쩔 수 없이 멀리 계신 성도님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강교회까지 오기가 어렵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럴 때는 가까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를 담당 교구 목사님들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교회는 괜찮을까요? 어디 건강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럼 저희 목회자들이 또 이제 저희 같은 교단이면은 또 알아봐 줄 수 있잖아요. 그 교회 전화도 하고 목회자분하고 그분하고 연결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교단이면은 같은 교단이 아니면 또 전화해서 또 협조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도의 한 효과적인 방편이고 실제로 그런 일을 여러 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색 베옷을 팔고 있는 성공한 상인 루디아를 포함해서 그곳에 모인 여인들과 단지 무엇을 시작했어요? 대화를 시작한 거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보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전도 방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죠? 먼저 대화로 인사도 하고 공통적인 관심사를 끌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3번째,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여기까지 했죠.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리게 했나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명확한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래서 우린 알면서도 우리가 때론 망각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전도하려고 해요. 왜냐? 처음에는 안 그랬더라도
점차 내가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스킬도 생기고 사람들한테 적극성도 생기고 사람들을 끌어오는 효과적인 방법도 알게 되고. 근데 진짜 전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킬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기술 연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 근본을 잊지 않을 때, 내가 교회에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내 목에 힘을 주고 교인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뽐내는 어리석은 일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 그리고 누구를 따르게 했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그래서 전도자의 역할이 이건 거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대화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을 전달하게.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열게 하신다? 하나님이 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신자는 전도할,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오늘 넘어갈까요? 신자는 전도할 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과정에 땡땡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동참. 그래서 제가 성경 표현 중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동역자의 밭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동역자의 밭.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 초청에 수락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특권이냐? 우리가 이걸 동참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체험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죠? 성도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나의 체험 신앙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 특권을 못 누리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는 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기만 하면 설교 말씀 많이 듣고 지식으로는 많아질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그 지식이 내가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리고 마치 내가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참하고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성도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 신앙 가운데 그 중심을 잡고 건강하게 은혜 받으면서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두 가지. 함의는 무엇인가요? 함의. 숨겨진 의미. 제가 가르치고 써놨죠. 해석을.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전도의 성공. 그러니까 전도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는지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개종시켰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설득력 있고 어떤 방식으로? 땡땡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영어로 러블리라고 하잖아요. 러블리.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부를 교회에서 이제 각 지원할 때마다 건강한 교회의 지름길은 전도부의 예산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선교나 전도나.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근본적인 설립의 어떤 주님이 뜻하신 목적이고 또한 전도하는 행위는 목표거든요. 중요한. 근데 간혹 보면은 이제 우리 연말에 하는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나 그리고 정책 당회를 통해서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죠. 아니 예산을 이렇게 드렸는데 과연 몇 명이나 데리고 왔냐?
이래도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도 오히려 책망하는. 근데 그분은 전도하러 한 번도 안 나온, 오히려 책망하는 일이 있거나, 그리고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거나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것은 사실 간혹이 아니라, 이제 저는 전도부를 오랫동안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연말마다 보면은 늘 이제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집중 포화를 받는 부서가 항상 늘 전도 관련 부서이죠. 그리고 목회자, 부교역자가 가장 많이 자주 바뀌는 부교역자 보직이 무슨 보직인지 아십니까? 전도부 담당. 전도부 담당 목회자들이 자주 바뀌고, 그리고 전도부 임원을 이제 하는 것을 꺼려하죠. 모든 교회 봉사와 사역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부서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도부 임원조차도 큰 부담을 갖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어떤 현 주소고 실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자, 전도는 분명히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강의 내용과 같이 전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느냐가 아닙니다. 거기에 성공의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도를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방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평가할 때 이제 이렇게 평가해야겠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부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했는가. 그 질문을 던져서 이제는 전도부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날 모이는 우리 전도부, 전도대가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도대에게 모든 일을 다 전가하고, 전도는 전도대가 하는 거지, 전도부가 하는 거지 하고, 어떤 그걸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연말 심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성도가 항존지기부터 이르러서 재직에 이르기까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였죠. 둘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열어 복음 메시지에 응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확신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의지해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내가 전도의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재림 때까지 이 일을 교회에 위탁하시고 위임하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역사를 하나님 확신하는 이것을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성공적인 복음 증거란 무엇인가요? 성공적인 복음 증거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해 땡땡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뭘까요? 듣는. 성공적인 복음 증거는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해 듣는 것이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감을 갖기 원합니다.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아닌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를 전달합니다. 주저하고 난 전도할 수 있는, 난 재능이 없어, 난 말주변이 없어, 난 사람들이 다가가는 게 어려워, 그 이전에
모든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신자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의 성공은 누군가가 그리스도대에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너 누구누구한테 가서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죠. 그죠? 전해서 제자까지는 이야기하셨지만 너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꼭 그 전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결신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돼. 그런 말은 성경 말씀에 있지는 않죠. 그죠? 자, 신자들은 다음 질문, 어떻게 전도에 접근해야 하나요? 아주 중요하죠. 신자들은 담대한 땡땡이로, 뭐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주간이라서 이제 기도 시작했는데, 지금 기도 시작했죠? 그죠? 이제 저녁 8시마다 모이는데, 한 10분 정도, 10분 남짓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교회가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못하니까 정해진 시간을 두어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도 우리 전도부 모든 분들에게 참여하는 분들도 훌륭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기도로 섬기시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람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딱 나아가는데 그 앞에서 망설여질 때가 있잖아요. 쭈삣쭈삣하고.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가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오기는 왔지만 발길이 잘 안 떨어집니다. 입술이 잘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특권을 누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자, 세션 2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를 힘들어 할까요? 우리 이거 서두에 강의 때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공유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자,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나눌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감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땡땡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왜 두렵죠? 내가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도 있지만 어떤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리고 내가 거절감을 겪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 원해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물론 이건 기도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솔직하게 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들에게 두려움에 대해 땡땡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 자유를 경험하고 위협적이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하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신문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막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분하고 싸울까요? 그분하고 논쟁을 할까요? 무엇이 맞고 틀린지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분이 만약 설득력에서 졌다. 우리가 이겼다 대화에서. 그럼 그분이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솔직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그분의 이야기에 경청하면서 공감하면서 솔직하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사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용기 내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그분이 막 화를 역정을 낼까요? 아니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오픈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전도의 또 방법입니다. 자, 다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어떡할까요? 거절감. 전도 잘하신 분들은 이미 이거 극복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그죠? 욕을 먹고 매를 맞는 분도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실망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거절감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승인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야. 자꾸 저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저 집에 문을 두드리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전해야 된다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보내셨군요. 부르셨군요. 우린 수많은 간증이 많이 있죠. 이런 체험이. 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첫 번째,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도님들 제가 강의하고 그러면 말씀 성도님들에게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질문이 있으면 꼭 질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제일 당혹스러운 질문이 이런 거죠. 목사님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하는데 속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였지? 티는 낼 수는 없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목회자분들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말씀 구석구석 잘할 거라고 전제하고 생각하고 질문할 때 많이 있죠. 제 이야기만 합니다. 많이 모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자 생활을 했어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주시지만 저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안다고 해서 대답하는 것이 건강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찾아봐서 이게 복음적인 대답이 될 만한지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로 드리죠, 이렇게. 자, 왜냐하면 말로 하면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로 해서 글을 써서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갑작스러운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분에게 인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더 많은 배경 지식을 요청하여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버는 것도 있죠. 내가 생각할 시간을, 답변할. 근데 그분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그런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 풀어낼 수 있도록 대화의 소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과 관련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람은요 진짜 감정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논증을 해도 그 사람을 이겨도 그 사람의 그 논증에 설득될
자각되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예요? 씩씩거리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과 감정이 상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질문하면서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하나같이 보면은 저는 이런 감정을 느껴요.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구나. 하나님은 정말 잘 믿고 싶구나.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남대문 교회에서 청년부 이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제 매형이 남대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제가 신대원생이니까 청년부 와서 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청년부 가서 같이 청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역에 보면 누가 많죠?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백주 대낮이었어요. 대낮인데 제가 이제 남대문교회 사택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서울역 아래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분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술에 완전히 취해서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안 부딪혀야지 하고 이렇게 어떻게 피해야 되지? 이렇게 살살 피하면서 가려고 딱 하는데 그분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그분이 한 말씀이 아직도 제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딱 이런 거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백주 대낮에 술을 마시면서 술병을 손에 들고 비틀거리면서 올라가시면서 저거 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분이 외친 말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 뭐냐? 부모에게 아직 반항하는 어린 자녀와 같은, 방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탕화와 같은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나 그런 비판적인 얘기하는 분들 그 감정을 잘 살펴보면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전도자가 그것을 그 감정을 잘 살펴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땡땡을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뭐죠? 답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처럼요, 막 교육받은 대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막 대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밝히고 다음에 만남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저하고 다시 한번 만나셔야겠죠?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일임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에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또한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에만 끝나게 하여 주시지 마시고
강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마음에 있는 자에게 다가가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